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마지막 장입니다. 잠시 열왕기하 25장을 요약을 좀 하면 먼저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아서 오랜 기간 공격을 하죠. 포위가 길어지면서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고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힙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그걸 보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얼마나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가 또 내용에 나오죠.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우고 성벽을 완전히 허뭅니다. 성전의 기물과 귀중품, 놋기둥 등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성전의 물건들은 이방인들이 볼 때 고가의 품목들입니다. 종교적 지지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당시에 가장 값비싼 것들은 죄다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서 가져간 것이죠. 모조리 바벨론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포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만 사실은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냥 거기서 망하게 하거나 그렇게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과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다만 가난한 일부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과 밭을 돌보도록 남겨집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거짓골이 되겠죠. 그냥 집들도 다 불타고 폐허가 되고 성이 망가졌고 성벽이 없었으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 버려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귀족들과 항복한 자들과 일반 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이제 그 예언서에 나오는데 땅을 비운 것이다. 땅이 토해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그 예언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25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그달리아를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워서 남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죠. 이제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또 봉기를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도.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응징이 있을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 도피합니다. 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나라를 건설합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나라를 잃고 다시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 전으로 돌아간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마지막 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두 구절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입니다. 주목해 보시면 거기에 여호야긴이 나오는데 여호야긴 왕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37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끌려갔었던 거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호위로 석방이 됩니다.
우리는 그 25장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이 세운 사람이에요. 여호야긴이 유대 왕으로 있었는데 그를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꼭두각시로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배반을 해서 그래서 죽는 거고요. 그래서 정통성 있는 유다 왕은 여호야긴이 마지막입니다. 그 여호야긴이 지금 바벨론에서 왕의 신분이 복권이 되고 다른 왕들보다 높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평생 왕 앞에서 식사를 하며 용돈도 받았다. 용돈도 받는, 그래서 존중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역사서인데 열왕기하가 그 역사서 마지막이 여호야긴 얘기로 끝납니다. 여호야긴의 복권 얘기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면 내 집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너의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근데 지금 망했잖아요. 다윗 왕조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윗 왕조의 왕인 여호야긴이 복권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 나라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다윗 왕조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감, 이렇게 비극적 역사로 마무리가 되지만 이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이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끝맺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서 유다의 마지막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마지막에 다윗 왕조의 왕가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용서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야긴의 회복은 심판 중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여호야긴의 석방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볼 수 있죠. 여호야긴은 자신의 힘이나 공로로 회복된 게 아닙니다. 바벨론 왕의 호의,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자유와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생각하사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언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회복은 유다의 멸망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지 않았으며 회복의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지만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열왕기서와 비슷한 내용이니까 역사서의 마지막은 이제 열왕기한데요. 이게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신구약 중간기가 지나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신약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쭉 나오죠.
왕의 족보가, 언약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언약의 족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용서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존귀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포로된 인류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약하면 여호야긴의 회복 사건은 인간의 죄와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여전히 역사하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도 움직이시고 회복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마지막은 복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이죠. 열왕기서에서 수많은 징계를 보아왔지만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징계도 결국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와 내가 죄를 좋아해서 그리로 갈 때에도 그런 시간에도 그런 일들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런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신실함을 신뢰하며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감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주의 은혜로 채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 그 언약을 의지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하는 이 바벨론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지키지 않은 약속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이끌고 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봅니다. 주님의 언약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니 오늘도 주의 신실함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